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반대편과 인사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저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별로 요즘 안 좋아하는 일본 사람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아주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이 디즈니랜드를 기획한 사람 중에 하나인 과학자이자 또 공학 출신이었던 다카시는요, 여러분, 기독교 테마파크를 설계하며 복음을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에게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다카시가 왜 일본 그 디즈니랜드 테마파크에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일본은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1% 남짓한 그곳에 여러분, 그 과학자가 기독교 테마파크를 설립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카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카시는요, 한국 여인인 장혜림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가고시마현에서 태어났고요. 장혜림 씨와 결혼한 후에 예수에 대해서는 그저 가죽으로 된 성경책 하나밖에는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생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장혜림 씨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키를 타러 스키 장비를 챙기고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그 스키를 타기 위해서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이 다카시 씨에게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쓰러졌는데요. 여러분,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3시간 안에 빨리 올수록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산 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키를 타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구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억지로 옮겼는데 그는요, 여러분, 모든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판명 내리기를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살아나도 아마 거의 전신불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카시와 장혜림 씨는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자 점점 깨어나지 않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장혜림 씨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요. 여러분, 한 번도 믿어보지 않았던 집에 있는 가죽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2006년 2월 21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십시오라고 장혜림 씨에게 의사가 얘기하는데, 다카시가요, 이 환상 중에 그 의사들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카시가 자기가 믿어보지도 못했던 가죽 성경의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광야로, 금빛 광야로 쫙 나가서요, 그곳에 서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제 곧 죽는답니다. 제가 목마르니까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향기나는 물 한 바가지를 주시면서요, 이걸 먹으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다카시가 그 물을 마시자마자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마시고요, 얼마 안 있다 다카시는 깨어났고, 여러분,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았고,
일어나도 거의 반신불구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불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는 물을 마시고 얼마나 향기로운 물을 마시고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가죽 성경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 먼지 나는 가죽 성경을 털어서 읽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정혜림 씨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은 후에요,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사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주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이 힘으로 나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다카시는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독교 테마파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지금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크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도요,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기도 하고 작은 믿음이 있기도 하고 믿음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이 찰랑찰랑 조금밖에 없어서 정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신 분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사명을 가진 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고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소망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쭉 설교하다가요, 제가 한 단락을 빼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시간도 한계가 있고 또 이 부분을 따로 설교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이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사건에 대해서는요, 이번 주에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이 똑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갈릴리 그 수리를 지나는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약 2km에서 3km나 되는 그 갈릴리 바다 앞까지 제자들이 갔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요, 열심히 닻을 내리고 돛을 내리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주님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달려가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을 것입니다. 거스리는 그 풍랑을 뚫고 무리를 갔다가 사람은 한 발짝도 못 가는데 주님은요, 그 풍랑을 뚫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과 바람에 날리는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고생하는 곳에 당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왜요? 물귀신이 나타났다. 저 물에 나오는, 갈릴리에 나오는 해마다 한 명씩 잡아가는 물귀신이 나타났다. 여러분, 유령이 나타났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 주님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아니 올 수도 없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도저히 지리학적으로도 찾아올 수 없는 2km 여러분 물 한가운데서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고생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12제자 중에 한 제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 어부 출신이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공부라는 것은 거의 해보지 못한 엄청난 사투리를 쓰는 우리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듣고 12제자리 있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가 지금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12제자 중에 주님을 탁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물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나다, 안심하다,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스승 또 구세주 그리스도다,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탁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맞으시다. 주님이 이곳까지 찾아오셨다. 저거는 유령이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고 산신령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를 믿으시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맞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베드로의 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걸어오시는 모습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거기에 집중한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글로 보면은 이게 티가 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안심하라, 나다 라는 것이요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이래요. 나는 존재한다,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주님이시거든 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문장입니다. 당신이십니까? 그래, 나다. 당신이십니까? 그래, 나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그 음성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시면요 복면복창을 하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사할 때도 대답할 때도 야 김병장 그러면 예 일병 김병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물 떠와 그러면 네 가서 물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하고 가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복면복창을 하는 거예요. 야 김이병 일로 와 그러면 예 이병 김유선 하고 달려가. 김유선 있는 게 좀 기분 나쁘네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상병이 시킵니다. 내무반 가갖고 빗자루 갖고 와. 예 이병 김유선 내무반 가서 빗자루 갖고 오겠습니다. 이걸 복면복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상관이 시킨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 맞습니까? 예, 당신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의문문이 아니에요. 당신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다, 당신입니다. 나다, 당신 맞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예, 우리의 스승인 당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나다. 예, 맞습니다.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주님, 만일 주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여기 지금 물이 잔잔합니까? 그러면 한번 걸어볼 만해요. 왜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니까 우리도 한번 걸어볼 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물은요 역풍, 거스려 역풍이 불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고자 하는 그 땅에 역풍이 불고 있고 지금 풍랑이 막 치고 있는 그 물 위를 주님께서 잔잔한 물로 오실까요? 아니요, 이래치면 저리 뒤뚱하면서 주님께서 그 역풍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풍랑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복면복창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주님 맞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에 올라가게,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명하여 물 위에 계신 당신께 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명해서 나도 주님처럼 당신께, 물 위에 계신 당신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36절, 29절 상반절에 오라 하시니. 딴 말 안 해요. 야, 올 때 조심해야 돼. 풍랑 바라보면 안 돼. 올 때 한 발짝 하면서, 그렇지. 숨을 들이마시고, 공경술, 숨을 참고, 그래, 그렇지. 한 발짝, 두 발짝, 이래 안 해요. 그래, 네 믿음대로 오라. 주님,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 네 믿음대로 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복면복창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물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마술사들이 물 위를 걷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요? 우리의 발바닥은 여러분, 이 온 몸의 이 무게가 이 발바닥에 탁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키로수 한 60kg 되는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이 발바닥이 부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과학적으로 한 걸음도 못 걷습니다. 그것도 잔잔한 물에 빨리 뛰어가고 한번 걸어보려고 막 뛰어가지고 타다다다다닥 튀는데 여러분 한 걸음도 못 걸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잔잔한 물도 아니고 폭풍이 치는 거스리는 물인데 거기서 어떻게 걸어갑니까? 풍랑이 치는데 어느 정도 쳐요? 거기 뱃사람 4명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아무리 노를 젓고 아무리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풍랑, 죽게 생겼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풍랑 위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니까요,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와라 그랬을 때 여러분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갈 수 있을까요? 박사들이 갈 수 있을까요? 생물학자들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오라! 아멘! 믿음대로 된다! 아멘! 갑니다! 하고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다는 뜻은 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배에서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쑥 들어가야 돼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걷는다는 얘기예요. 걷는 척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걸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배에서 2발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1발, 2발, 3발, 진짜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과학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풍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길을 걸어오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분이 안심하라, 나니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으로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와라, 오라 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대로 1발, 2발 내디딜 때 물 위에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대조되는 이야기를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실화입니다. 어떤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청년부 수련회를 가셨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여러분 저 지리산에서 여러분 낙오가 됐어요. 비가 내리니까 막 건너오질 못하는 거예요. 불과 한 2m밖에 되지 않고 3m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깡충 뛰면 너무 멀고 또 깡충 안 뛰면 너무 가깝고 이런 상태, 119가 와야 되는 상태인데 그때는 뭐 119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있다간 죽겠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 그래, 우리 말씀대로 걸으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 봐라,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우리 말씀대로 걸어가자 하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한 발자국 탁 내밀었습니다. 건너갈게요, 못 건너갈게요? 목사님의 시체는 하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왜요? 말씀에 있잖아요. 베드로도 무리를 건너갔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무리의 풍랑을 건너갔잖아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은 무리를 못 건너갔을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누군 이루어지고 누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답 하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 맞으십니까? 맞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오라.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고 걸었을 때에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요, 잘못 가면은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시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도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살려주고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살려주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 차이점은 뭘까요? 그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역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건이 정말 나의 사건이요, 주님의 사건임을 믿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열고 믿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러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주님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못 내주겠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못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롭지만 않다면, 우리가 교만해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문을 열고 오라. 주님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주시옵소서. 그래, 가져라. 여러분, 틀림없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12제자가 앉아있는데 왜 베드로만 걸었을까요? 여러분, 남들이 유령이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의 귀에는 정확하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건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좀 늦게 가면 어떻고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늦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천천히 가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요. 그래서 늦어요. 저는요,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왜 지칠까요? 여러분, 저렇게 하면 참 악하고 저렇게 하면 잘못된 거라 그냥 벼락을 한 번만 딱 쳐주시든지 그냥 한 번만 뒤집어 엎으시면 그냥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응징하지 않으실까? 그런데요, 결과는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훨씬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지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늦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천천히 가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도착하면요,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봐서 믿음이 생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남들이 12제자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만일 주님 맞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오라. 여러분, 발을 딱 무리에 내리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그냥 평탄한 길을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고 여전히 역풍이 거스리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 그것은 빠져가는 풍랑 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갑자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예수님 옆에 있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여기서도 오겠죠. 내 주위에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큰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베드로, 그게 믿음인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주변에 역풍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역풍을 뚫고 오시고 지금 베드로는 역풍을 타고 가니까 옆에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내 좌우에 있는 큰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바람을 보고 할 때 바람은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풍랑을 말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싹 타고 가는 것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내 옆을 딱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래,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야? 내 뒤에 풍랑 봐. 이거 풍랑이 빠지면 죽는데? 지금 살고자 했는데?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좌우에 있는 큰 풍랑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 주변에 있는 그 풍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풍랑을 눈으로 보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그 풍랑의 눈으로 그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무서워서요,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으면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왔을 거예요. 손 딱 잡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제자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와 오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예수님과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깨동무를 하고 왔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몇 발자국 분명히 무리를 자기가 걷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믿음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닥쳐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좌우에 따라가는 바람, 풍랑이었어요. 그 큰 풍랑. 맞다. 내가 지금 풍랑 속에 있지? 맞다. 우리가 지금 풍랑 속에서 돌을 젓고 있는 거 맞지? 맞네. 여러분 옆에 있는 풍랑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면서 주님이 안 보이고 말씀 들린 게 안 보이고 믿음이 사라지고 풍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다시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풍랑을 바라보는 눈이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이건 얘기는 뭐냐면 쑥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빠졌더라가 아니라요. 빠져가는지라. 이걸 해석을 잘했어요. 이 분사형인데 뭐냐 하면요.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푹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풍랑을 보는 순간 푹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요. 걸어가면서 뭐지?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요. 풍랑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안 보고 풍랑을 보니까요. 좌우의 풍랑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제정신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으로 빠져가고 무릎으로 빠져가고 지금 허리로 빠져가고 점점 물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무엇을 마음으로 믿느냐?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30절 하반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폭 들어갔으면 뭔 얘기한다 그랬죠? 폭 들어가면 풍랑에서 여러분 이 말도 못해요. 풍랑에서 폭 들어가면요 어디서 가는지 못 찾아요. 물결이 세기 때문에. 점점 들어가니까 주여 여러분 그냥 여기 말씀대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을까요? 아니요. 주여 나 이제 죽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리를 거둘 때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과 믿음이 사라져서 좌우에 있는 그 무서운 풍랑을 볼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말씀대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이럴 때와 주여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를 구조하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고 여러분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즉시 그의 손을 내밀어 붙잡으며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건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31절 하반절에 다시 31절 읽어보시면 주여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딱 붙들고요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의심했어요? 어디 성경에 베드로가 의심했다고 나옵니까? 베드로는요 시야만 바꾼 거예요. 그동안 막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령처럼 누가 다가와요. 사람들은 나 유령이다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 여기 물에 빠져 죽는 올해 희생자가 되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또렷이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확 열려서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응답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의심했어요? 의심 안 했어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빠져가는 걸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의심한 거 없어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의심해서 빠졌대요. 의심한 거는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이 어쪽으로 가요? 눈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눈이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는 거예요. 풍랑이 지금 치고 있는 그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이 주님을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들렸는데 주님만 보고 갔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옆에 함께 가고 있는 풍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일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지금 형편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여러분,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답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과 풍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어요. 그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쓴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새벽기도에 나누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도 보긴 보는데 환경도 보는 거예요. 주님도 보이긴 보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주님도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환상이 보여요. 주님이 보이긴 보이는데 풍랑이 보여요. 풍랑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현상, 풍랑이 오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 의심이 왜 생길까요? 믿음이 작아서 생기는 거예요. 작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면요, 의심이 생겨요. 될까? 극복할까? 가능할까? 이게 과연 될까?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주님이 안 보이고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긴다는 말은 눈이 자꾸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가고 환경에게 가고 현상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산기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에 빠져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형편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모습으로, 똑똑한 지혜로, 똑똑한 지식으로 여러분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람만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요, 그곳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시인을 했고, 그리고 배는요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요 멀리 떨어진 땅입니다. 바로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소식, 오병이어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가 오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낫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 사건 전에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다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요 쭈떡쭈떡하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이 마음이 아픈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다리가 아픈 사람은 쩔뚝거리며 다리가 아픈 것을 주님에 갖고 나오고, 여러분 정신이 아픈 사람은 정신을 갖고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36절에 등장해요. 36절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12해를 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따라갑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 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2해로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요, 사람들이 막 밀려다니니까 몰래 가갖고 주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나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겨요. 왜요? 예수님은 구세주이며 다윗의 자손이시며 예수님은 누구든지 치료하실 수 있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상황을 뚫고 가서 몰래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말라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믿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기는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생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분명히 만질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왜? 그분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따라가시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난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옆에 있는 풍랑들을 향해 있습니까? 환경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극박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고 간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